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중대한 이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이고 이 심판을 거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과 생명의 부활로 또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모든 일에 대한 천국에서의 보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혹시라도 정죄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판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께서는 구원한 자를, 자기 백성을 멸망과 정죄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산 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항상 믿음 안에서 품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겪는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죄악의 그 유혹과 미혹과 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약화돼요. 약화돼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이 심판이 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야 되고 무서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또 그러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비웃고 어리석은 그저 종교적인 얘기로 흘려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첫째 사단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또 수많은 젊은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그들이 살아갈 날이 앞으로 혹
그들이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역시 그들로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고 또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와 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을 놓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옥의 심판이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즐기고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죠.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한번 보십시오. 폭력이 있어요. 마약을 하죠. 술을 먹죠. 자살을 합니다. 악한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락 음악을 듣고 온갖 세속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죠. 또 사단을 숭배합니다. 또 음행을 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거짓을 일삼죠. 자기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이나 운유로 보려고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명백히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은 지옥의 발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다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지옥과 형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까? 신약의 사도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 자신이 심판의 주가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 자신이 심판의 주인이 되시니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러한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기 말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 땅에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이러한 엄연한 진리에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기에만 몰두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품었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나타나요. 악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기록들이 낱낱이 다 기록된 것을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그 앞에서 갖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또 로마서의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 관점과 그 기준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심판을 염두에 두느냐? 그것은 멸망과 저주를 생각해서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겠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힘써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했는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의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가장 기준이라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싫다면, 만약에 그것이 답답하고 싫다면 그냥 불신앙의 세계로 가면 됩니다.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마음껏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저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게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자유롭구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신앙이 답답하고 기도하는 것도 답답하고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말씀도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자유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그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해요. 이것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배당 안에다 갖다 놔봐야 그들은 지루합니다. 이게 뭐냐? 답답하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꼭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12절에 보면 아까 말씀했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불신앙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물론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폭력과 마약과 술과 자살, 타락한 음악, 또 사단과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를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살인을 하고 우리가 십계명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인간임을 멸망할 죄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들을 짓고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입니까?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어때야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기뻐할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십시오.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자꾸 교회가 이 도덕과 윤리를 찾는 게 참 저는 그게 불안해 보여요. 그게 오히려 뭡니까?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명, 이 생명의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신이, 인간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덕이나 윤리나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에다 기준을 두게 되면 사람 보기에는 혹 옳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일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란 말씀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 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도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자신의 생각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행실, 행동, 자기의 습관, 취향,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에게 기준을 둘 때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요, 충성된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끔찍하게 불못에 빠져 들어가면서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의 갈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러나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영생의 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한참 나이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날이 창창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행복할 것 같고
앞날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또 젊을 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둘째 사망 곧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의 육신이 주인은 자신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릇된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온갖 저주와 악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들이에요. 다 심판을 받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악들, 악한 일들, 악인이 활개치는 것,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기 1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행동은 어때요? 인간의 행동은 굉장히 야비해요. 야비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하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하지만 나머지는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요. 성경에서 옳으면 옳은 거고 성경에서 그릇되면 그른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우리의 행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라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만큼 더 진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세상 모든 일도 보면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참 보기 좋죠. 무엇보다도 인생 자체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살았다고 쳐도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심판대 앞에 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될 텐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할 것인가? 한번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맞아요.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증거해 줘요. 근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내 행위로 나의 불신앙을 증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자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왜 이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된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것도 바로 불신앙의 행위예요. 그들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술을 먹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교만과 위선과 악한 행패를 부리는 거. 이게 다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무서워하죠. 사람은 자기의 첫 번째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건 둘째 사망.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영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복락을 누려요. 예. 우리 성도들이 혹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되냐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옛 성도들은 그랬어요. 옛날 성도들.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요, 항상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곧 불못이다.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뭐 정치인이건 예술인이건 심지어 종교인이건 뭐 교사건 뭐 누구든지 뭐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막연하죠. 추상적이죠. 교회를 다닌 분들도 요즘은 이러한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막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가만히 한번 앉아서 단 5분, 10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불못에 던져졌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붉은 시뻘건 용암이 보이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뜨거운 저 지옥의 불못에 여러분이 한번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던, 집을 사던, 땅을 사던, 자동차를 사던, 여행을 다니던, 옷을 입던,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령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목표한 성취한 것들이 다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끝이 오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여러분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노력과 열심과 열심히 산 인생,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봐요. 허무하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래서 시편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잘 알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수완도 좋고 재주도 좋고 실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뭐 탁월한데 정작 자기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빠질 거는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부여한 의미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예요. 그걸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요. 뭐 심지어 하다못해 자기한테 자기에게 뭐 선물을 준다 그러죠. 그게 유치한 거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 있게 만들, 그것도 영원히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자, 이제 이쯤에 있으면은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대단한 겁니까?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열심히 다니는 거, 뭐 자기가 계획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멀지 않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질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빨리 영원한 생명을 대책으로 세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대책을 세우고 난 이후에야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영원한 생명의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서 내가 오늘 열심히 뭘 하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장차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일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나오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빠지든지 먼저 영원한 대책을 세워놓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로 주 앞에 서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힘써 섬기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멀지 않아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설 거예요. 멀지 않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망과 꾸중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지금보다 많이 사랑하고 더 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 부여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그런 삶을 살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불행할 일도 없고 저주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항상 힘써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영적인 인생을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는 이 세상 일에 종노릇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원수막의 유혹과 미혹에도 빠지지 말고 악인과 손을 잡지도 말고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사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